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강해지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자신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행복과 성공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한없이 높아만 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을 믿고 그 하나님 아래 있으려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무기력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에 닿을 만큼 높아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 둘로 나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귀중한 가치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의 순간에는 그냥 높아지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 높아지려는 시도 속에서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높아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시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는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높아만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두 가지 일이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작은 자치자치의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한 언론에서 시민을 인터뷰하면서 패인을 짚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한 후보가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요. 지금 자신이 이제 출마한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있고 조명도 받지 않은 이 모습을 그대로 SNS상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아파트로 바꿔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인터뷰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조롱하고 그가 바꿔주겠다고 하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람에게 던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겁니다. 근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가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참 치졸하죠. 참 악합니다. 더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하합니다. 조롱합니다. 은연중에 무시하죠. 그래서 너는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괴감을 갖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회자되었고 많은 조회수를 클릭수를 보였던 영상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지자체가 자기 구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구를 홍보하는 거 나쁜 거 아닌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좋은 홍보가 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구는, 우리 동네는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로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홍보 영상은 어땠냐면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 동네에는 없는 거죠. 냄새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연중에 네가 살던 그 동네는 지금 네가 바라보는 이 동네에 비하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세상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비하당하고 무시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감사하게도 아직 그렇지 않지만 이 홍보 영상을 만든 그 자치단체나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냥 찌르고 죽이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들이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상이지만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스스로 높아져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그 교회가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들 단체 안에서도 이러한 논리들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를, 교회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오늘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질그릇과 같다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질그릇은 너무나 흔하여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배로서 보물로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싸구려 그릇에 속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다이소나 아니면 어떤 생활용품 매장에 가서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일 싼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한번 쓰다가 이빨이 빠지면은 아까워가지고 막 절절매고 전전긍긍하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버리고 나면 그만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분명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흔하디 흔해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할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고 흔한 것이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거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릇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서 그것이 가치를 평가하기에도 불가능한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롱과 비하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굴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도 답답한 일을 겪고요. 낙심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합니다. 사방이 나를 에워싸서 숨쉴 구멍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지만 이미 지금 오늘도 그 고통의 복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두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기 때문에요?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을 겪는 겁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곳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곳에서 살 때에, 그곳에 내가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그곳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한 나를 조롱하니까요. 그러나 언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 또한 그럴 수 있는 자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무시당하라고요? 조롱당하라고요? 고난의 삶, 끊임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하디 흔한 질그릇이어야 그 안에 가진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서 이미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허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가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약한 우리가 아닌 그 약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데 평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보배로 인해서 그 보배가 빛을 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진 보배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심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빛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 가까이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청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안다면 누구를 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비록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질그릇 공동체 안에 두신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이 그 안에 두신 보배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어떤 때 기도합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나의 무능력이 확인됐을 때, 그때의 나의 무능력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들을 질그릇과 같은 모임으로서 이 땅에 만드신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스스로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방법으로는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그 연약함 안에서 비로소 드러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성도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낮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비천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보배 되신, 우리 안에 두신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없이 강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은 수치가 아닌 오히려 자랑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너무나 흔한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자였습니다. 골리앗이 스스로 보기에도 젖먹이 아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냥 보고서 이럴 만큼, 그럴 만큼 골리앗은 압도적인 높음과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훈련된 어떤 군사들도, 용맹한 어떤 장군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그 위용이 엄청났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아들을 찾아 나갈 때에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아니겠지라고 생각될 만큼 무시당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특별한 강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전장의 형들을 보러 가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보러 가서 골리앗 앞에서 바짝 쫄아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이 이때 뭐를 들고 나갔죠? 혹시 생각이 납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뭘 갖고 나갔죠?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뭘 갖고 나갔죠? 그쵸. 다윗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들이 이해하는 말로 바꾸면 새총에다가 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적중을 딱 시켜가지고 골리앗 정수리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 나 맞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네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데 네가 나를 무서워할 리가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너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뒤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약함보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 것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자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그저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약함이 오히려 보배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만하기보다 오히려 낮춥니다.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군사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 스스로 끊고 내려와 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강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의 강함을 보이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의 시험을 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치? 그렇다면 너는 이 돌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무엇이 드러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히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지 않으십니다. 무기력하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결국에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끊고 내려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존귀 높이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두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건을 행하셨지만 결국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없고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내 그릇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은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약함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낮춤에서 높이시며 약할 때 강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이 진리를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나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때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비하와 조롱과 혐오가 넘쳐났습니다. 그의 강함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그의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바울은 죽음의 역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히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자랑하던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비천한 자리를 자처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 너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한다라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과 성공은, 참된 행복과 성공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일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질그릇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빚어받은 질그릇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함께 맞추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 오히려 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나타나기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기를, 그렇게 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찬란하게 빛나는 존귀한 공동체, 예수님만이 빛나는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